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세상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정죄함 없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주보혈 안에 주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세상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주보혈 안에 난 주보혈 안에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마지막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주보혈 안에 있네.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올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기도로 예배를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 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되소서. 아멘. 1학년 1반 윤기숙 선생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사울교회 중등부 친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당에 올라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새학기를 맞이한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학업할 때에 잘 이해하며 지식이 자라가게 하시고 이번 학기 교회 학교 중등부에서 배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 여행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서 우리 친구들이 먼저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키가 자라감에 따라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샤이니 친구들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하여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특별히 교통사고로 이번 치료 중인 유서영 선생님 빠른 회복과 주님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잘 견뎌내기를 간구합니다. 전도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우리들 마음이 준비되어 전도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삶의 양식이 되게 해주세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요리 문답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소요리 문답은 86문입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86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구원의 의미인데 이로써 우리는 구원을 위하여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83문부터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따라서 또한 죄의 경중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입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단절, 즉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85문에서는 그 사망에 이르는 진노와 저주에서 우리 유일하게 사람들에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 진노와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86문에서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 그것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각자의 하나의 파편화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모두 가르치고 있는 동일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인데 구약 시대부터 이제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지자와 옛 율법과 말씀이 가리키는 하나의 언약,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즉 사망에서, 영적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즉 우리가 성경에서 계시된 우리에게 한 인물을 주신, 그 사람을 주신 그분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만 모든 사람이, 세상에 있는 단 한 명의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86문에서 나누는 것이 우리가 오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83문부터 계속해서 사람의 부패함, 영적인 상태, 그리고 이제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것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주님의 택자로서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또한 보존하시고 또한 이 아침에도 우리의 호흡과 또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심으로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아버지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또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에 있어서 또한 이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로 구주로 또한 인격자로 알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이고요. 신약 성경이고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13장 7절에서 9절 신약 성경 369쪽에 있습니다. 369쪽에 있습니다. 13장 7절에서 9절. 자, 다 찾았으면 우리 세 절 말씀이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잘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 잘 지냈습니까? 새 학기가 시작했죠? 이번 주에 개학했죠? 왜요? 교회에서 학교 얘기하니까 싫어요? 자, 학교 어때요 그래도? 재밌죠 여러분? 재밌죠? 맞아요. 너무 좋죠 여러분? 저는 이번에 학교 안 갑니다 여러분. 부럽죠? 미안합니다. 어차피. 자, 여러분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합시다. 리치스라. 자, 여러분 반 하나씩 바꾸니까 너무 좋죠? 앞으로 오니까 또 우리 승재 앞에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그렇죠? 네, 좋죠?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날씨가 아직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오늘도 반팔 입고 왔는데 역시 우리 상남자라서 춥답니다 오늘은. 여러분. 자,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아직 추우니까 또 따뜻하게 입고 감기 조심하시고 그래서 또 학교 가면 이제 감기가 유행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그 윤기숙 선생님이 아까 기도하실 때 또 이야기해 주셨지만 우리 서영 선생님이 조금 아픕니다. 아파서 지금 병원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오늘 2부 순서 때는 우리 또 같이 또 기도하고 또 편지를 좀 쓰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어쨌든 알아두시고 또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 기억 안 나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자, 우리 지난주에 신실함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쵸? 맞죠 여러분? 신실함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가 신뢰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 형섭쌤을 예로 들면서 얘기했었죠? 어떤 사람이라고 했었죠? 맞아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신뢰가 간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맞아요.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또 변덕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뭐 오늘 예를 들어서 친구랑 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5분 전에 연락 와서 나 오늘 피곤해 안 갈래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화가 나죠 여러분? 굉장히 화가 나죠? 여러분 그것처럼 변덕스러운 사람, 말과 행동이 계속해서 바뀌는 변덕스러운 사람을 우리가 참 신뢰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람은 누구나 자라면서 여러분들도 중1인 친구들이 이제 여기 올 때쯤이면 많이 변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중3 친구들도 1학년 때 이렇게 어둡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처럼 밝았어요. 굉장히 밝고 활기찼는데 이제 세월이 지날수록 이제 중등부에서 점점 오래 지날수록 많은 변화들이 있어갑니다.
우리가 키도 잘하죠. 키도 잘하고 생각도 변하고 가치관도 바뀌고 얼굴도 바뀌고 뭐 수염도 잘하고 이제 그렇게 되죠. 여러분 그것처럼 사람은 다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변덕스럽다는 말은 이런 긍정적인 여러분들이 자라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죠. 여러분들이 키가 자라고 뭐 몸에 성장이 있고 이런 것들은 다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변덕스럽다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변화로 쓰이진 않죠. 이 의미가. 뭐 자주 생각을 바꾸거나 혹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부정적인 뜻으로 어떤 사람이 너 너무 변덕스럽다라는 그 말을 쓸 때는 그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또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사람은 참 일관성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제가 변덕스럽다면 여러분들이 어떨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좋아요. 예, 저는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강단의 앞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막 앞에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뭐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욕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술 담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제가 술집에서 발견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했던 모든 말들이 이제는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구나라고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그것처럼 앞에서는 설교자가 말과 행실, 특히 강단에서 얘기하는 대로 살지 못했을 때 성도들이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변덕스럽다 혹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3장의 내용을 지금 계속해서 좀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어떤 교훈이냐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한 지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교훈의 말씀인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말씀의 13장 7절에 시작하는 그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던 자들이 누가 있을까요? 맞아요. 앞에 있는 설교자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부모님이나 선생님 혹은 친구들 그리고 나의 멘토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주로 얘기하는 건 어쨌든 좀 앞에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을 좀 주로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현대교회 우리가 있는 여러분들이 아직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이 지구에 있는 이 교회 유형교회의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사람이 참 연약하기 때문에 특히 대형교회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의 어떤 담임 목사님이 그 은퇴할 때가 돼서 자기 아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는 것들 혹은 돈이나 윤리나 성적인 문제에 관련돼서 그 한 대형교회 대표적인 교회로 인해서 모든 교회가 똑같이 욕을 먹는 그런 윤리적인 타락의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제도 문제인데 그것과 또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 교회의 목사님이 잘못을 했어요. 근데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 교회 목사님을 그래도 지지하고 그래도 두둔하며 우리 목사님은 그러지 않았을 거야 라며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믿기지 않겠지만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여정을 보고 그들의 행실을 보고 그들의 믿음의 결말을 보고 그들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오늘 7절의 말씀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모범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찾되 무조건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씀과 삶을 보고 그것을 본받으라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얘기했지만 모든 사람은 죄 앞에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언약 안에 들어감으로 새 생명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잔존하는 남아있는 그 부패함, 죄의 효력으로 인해서 죄의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무너진 존재,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너무나도 죄에 무능력한 우리에게도
지금 눈에 보이는 모범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모범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멘토가 있습니까? 멘토? 모범이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내가 따를 수 있는 본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 때면 아마 뭐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혹은 선배 정도가 있을 겁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제가 이제 좀 스승님이라고 모시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랑 이제 제가 교제하면서 제가 어떻게 모범을 좀 삼았냐면 그분이 굉장히 멋있고 젠틀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함께하는 이제 시간 동안 옆에서 그분의 신앙과 신학과 또한 경건의 모습과 이런 것들을 쭉 보며 우리가 존경하고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나와 성향이 잘 맞아, 나와 취미가 잘 맞아, 어떤 그런 것이 잘 맞아 라고 해서 그분의 믿음을 배워라, 그분의 삶을 보고 배워라 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삶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의 믿음의 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특별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을, 모범을 한 명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이 신뢰할 만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생길 겁니다. 지금 없을지 몰라도 목회자, 여러분들이 더군다나 청년부로 올라가면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나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이런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 주위에는 아무리 찾아도 그런 사람이 없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의 경건함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모범으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갔었죠? 작년 소풍 때, 작년이었죠? 우리 어디 갔었죠, 여러분? 기억나나요? 주씨 목사님 기억나죠? 주기철 목사님, 그분이 하신 유명한 그게 뭐죠? 일사가고. 우리 1학년들은 못 갔지만 그분이 이제 죽음 앞에서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끝까지 본인의 믿음을 지킨 일사가고, 일관된 불변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지킨 그러한 분을 우리의 신앙의 모범으로 삼고, 나도 삶을 살아가며 그분처럼 절대 믿음을 꺾지 않겠다라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모범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될 여러분들이 수많은 질문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나이 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자라가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의 나이가 돼서도 여러분들에게는 계속해서 따라오는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인생에 대해서. 그때마다 우리가 모범을 먼저 간 우리 선배들의 모범을 보면서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7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얘기했다시피 모든 사람은 연약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 또한 죄 앞에서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에 사람은 완전한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7절에서 말씀에 한 사람의 믿음을 본을 받으라 와 동시에 이제 8절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절대적 모범이 되시는 분, 한 분을 얘기하시는데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8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변화나 변덕 혹은 타락 그런 것과는 다르게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불변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하여서 계속해서 변하고 생각도 바뀌고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더 이제 생각과 모든 것이 바뀌지만 오직 한 분 예수님은 변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모범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과 사람을 다스리고 계신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분을 따르고 믿을 때 우리가 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눠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동일하심으로, 예수님은 언제나 불변하지 않고 모든 성품과 속성이 영원히 영영무궁토록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과 부르심은 계속해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눈먼 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또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뭐 치유 집회나 신유 집회 그런 은사 집회를 가면 막 장풍 쏘고 막 이마 때리면 막 넘어가고 이런 것을 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한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병듦을 고치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 구원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지금도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신실히 따르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복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세상에서 눌리고 괴로운 자들에게 자기에게 오라, 그렇다 하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오늘도 유효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 우리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하고 주신 사명 또한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모든 신자들에게 유효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8절에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동일하며 모든 세대에 이르러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여러분, 옛길, 그 옛길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와 가르침은요,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현재 이 시대에, 현대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 동떨어진 말씀이다. 지금,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그 말씀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사실 이 지금 시대의 주류가 되는 그러한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 목소리에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현대인들의 어떤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지루함을 참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태어날 때부터 폰 보면서 태어났죠. 그래서 제 지금 조카들도 보면 이제 한 살, 알았어요. 조카들도 보면 태어나자마자 폰을 너무 잘 만져요. 제가 한 살짜리 그 조카랑 통화하는데 저랑 하다가 막 통화 종료를 막 눌러버려요. 휴대폰으로 본인이 들고 있고.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휴대폰 세대, 미디어 세대에 노출되면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만히 들고 있어도 빠르게 지나가고, 여러분 영상 볼 때 배속으로 보죠. 1.5배 이렇게 보죠. 지루한 거를 여러분들 앉아서 책 보고 이런 거를 참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루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그때 조성현 목사님 2시간 할 때 여러분 막 괴로워서 막 고함 질렀죠. 고함 질러 기억나죠? 여러분, 우리가 그 지루하다고 느끼는 것을 참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예배에도 똑같이 들어왔는데 우리 현대인들은 이 예배를 굉장히 지루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어떻게 만드냐면 더 자극적이고 더 인스턴트식으로, 그렇게 더 요란하고 시끄러운 예배, 그렇게 만드는 것을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될 교리나 신조,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지 않고 교회에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좋은 말, 그런 재밌는 예와 감동적인 스토리, 이런 것만 얘기해서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옛길,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이 또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이러니 어쩌겠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악하고 나에게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내가 이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가 라는 것이 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늘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언약과 약속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일관되지 않고 계속해서 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변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을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겠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썼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럼 이것은 완전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또한 어떤 것이 있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하겠다라는 말도 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성경에 약속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겠다라고 우리가 생각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이 일관된 성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 분,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가르침, 이 8절의 가르침, 예수님은 동일하시다, 불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가르침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가르침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9절과 이어지는 가르침입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은 동일하시다라고 하고, 그러나 다른 교훈, 거짓 교훈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이제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것은 예전에 있는 율법이나 혹은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앞에 이제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다른 성경의 버전으로, 영어 버전으로 보면 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을 다양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교훈인데, 이것의 원어적 의미를 따라가면 어디 있냐면,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 누가 기억나죠? 막내 아들 요셉이 있죠.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어요. 근데 막 무슨 옷을 입고 형들한테 가서 막 약간 좀 주책을 떨었어요. 무슨 옷이었죠? 채색 옷을 입고 좀 가서 막 형들한테 막 자랑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난 채색 옷을 입혔어 라고 할 때, 이 채색 옷에 쓰이는 말이 여기서 말하는 이 다른 교훈, 다양한 교훈, 다양한이라는 말이 이 채색 옷에 쓰이는 말입니다. 즉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눈을 요란하게 하는, 현혹하는 채색 옷과 같이 반짝이는 그러한 가르침을 바로 이 다양한 가르침, 다양한 교훈, 거짓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교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눈에 현혹시켜서 우리를 정말로 눈을 가려서 화려해 보이는 그러한 교훈들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있다고 믿나요? 사탄이 있다고 믿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실제합니다. 여러분들이 TV에서 보는 막 귀신들 나오는 이런 거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타락한 천사들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타락한 천사들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죠. 그 타락 천사들, 그 마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뺏어갈 수가 있을까요? 못 뺏어갑니다. 맞아요. 고맙습니다. 네, 태세전은 좋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는 것은 누구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사람에게 하는 전략은 무엇이냐면, 그냥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가 사람에게 쓰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람에게 두 가지 정도의 전략을 써요. 뭐냐면, 하나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큰 효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는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쓰는 전략은 뭐냐면, 그 마귀가 교회 내부에 침입해서 잠입하는 것입니다. 잠복 작전을 펼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탄이 거짓 교사를 교회 안에 보냅니다. 심겨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교회 내에서 거짓과 오류를 조장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 또한 여러분,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사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미국을 보면, 여러분들이 미국이 굉장히 선진국이고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지만, 미국이 청교도라는 그들의 그 복음의 역사 위에 세워진 나라인데, 지금은 굉장히 타락하고 부패한 나라가 됐습니다. 오히려 가장 세상에서 문란하고 그러한 나라가 됐는데, 여러분, 미국 안에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었을까요? 교회에 대한 핍박이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은 사탄이 교회에 잠입해서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그 거짓 교사로 활동할 때 엄청난 교회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탄에 대하여서 거짓 사도,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스도의 일꾼처럼 속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처럼 굉장히 천사처럼 보이는 사람이 바로 사탄의 하수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교훈을 우리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광명의 천사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이 거짓 교훈을 전하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면 그 거짓 교훈이 몇 가지 굉장히 부패와 타락으로 이어졌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거짓 교훈을 전하는 사람 때문에 첫 번째로는 이 앞에 전하는 강단이 타락됐습니다. 설교가 타락됐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여러분들이 막 집에 갈 때 막 마음이 따뜻하고 뭉클해요. 그러면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것만 있고 여러분들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뭐 그런 것들, 혹은 여러분 뭐 찬양 집회 이런 거 가봤나요? 제가 모든 찬양 집회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굉장히 약하고 오히려 찬양만 통해서 감정만 고조시키는 그러한 1시간 동안 찬양하고 나와서는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런 것들, 여러분, 그런 것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옥 갈 거다라고 외치지 않는 그러한 설교들이 현대 이 거짓 교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거짓 교훈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윤리의 타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나 중심 혹은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어떠한 그러한 이상한 사상들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들, 포용하는 것들, 성적인 가치관의 타락들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거짓 교훈이 가지고 온 것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신학이 타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이 하나님의 무료한 말씀, 무오한 말씀, 즉 하나도 틀림이 없는 말씀이라고 믿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여러분, 이 성경은 1.1획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없다.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다, 계시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전 세계의 신학적 주류는 어떠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있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전 세계의 신학적 주류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종교개혁의 신학, 성경 중심의 신학을 버리게 된 것, 그것이 바로 거짓 교훈, 교회 안에 들어온 사탄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람들의 그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8절과 이제 9절의 말씀, 예수님의 동일하다는 말씀과 이것을 함께 본다면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하지 않았고 거짓 교훈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하는 것은 진리는 세월이 지나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나도 1만 년이 지나도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성경이 무오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지나며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뭐 피아노를 활용하는 것, 오르간을 활용하는 것, 여러 가지 악교를 활용하는 것, 뭐 이러한 변화의 방법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옛적 그 선한 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온 그 길,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던 그 길은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새 언약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올 미래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신앙생활에 대한 우리의 그 지침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냐면 믿음의 모범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경건한 믿음의 모범, 지금 우리 곁에 있거나 혹은 역사적 그런 어떤 믿음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따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8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의지할 존재가 되지 않는다. 우리에게 유일한 의지할 존재, 절대적 신뢰할 분은 바로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언제나 일관되시며 변하지 않으시는 분,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또한 동일하다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있다는 그러한 거짓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간 그 옛적 그 선한 길,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길만을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학기가 시작된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새 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새롭게 중학교 들어가서 적응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모범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내 부모님, 선배, 친구, 선생님 등 내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선생님들도 각각의 가정에서, 회사에서 내가 영향을 많이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본받고 따르고 영향을 받는 것이 선한 영향이든 악한 영향이든 받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과 행실을 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 없기에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권하고 싶은 것은 아침에 하루 한 절의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거룩한 결단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힘이 있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다는 혹은 그러한 거룩한 결단과 의지가 생기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와는 상관없어, 나는 그냥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열심히 살면 돼 라고 생각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여러분, 먼저 나에게 굳건한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참된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학교에서, 가정에서, 어디서 내가 빛의 자녀로 살아보고 싶다라는 거룩한 결단이 있다면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더 착한 행실, 조금 더 선한 행실을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학기를 시작한 이 시점에 여러분은 다시 우리에게 3개월, 몇 개월 동안 여러분 계속해서 달려야 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말씀을 지키시는 분, 바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믿음의 본, 완전한 믿음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믿고 무엇의 영향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지는 저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완전한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분을 따름으로 내가 내 삶의 여정에서, 내 신앙의 여정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의 기준이요 온전한 내 삶의 주인이요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내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영원한 믿음의 본, 믿음의 모범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결단을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것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참된 우리의 주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서교 선생님이신 유서영 선생님께서 우리 주중에 큰 교통사고로 인해서 지금 좀 많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부 순서 때는 우리 서영 선생님께 편지를 써서 오늘 저랑 이제 부장 선생님이랑 좀 편지를 갖다 주고 위로차 방문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또한 그 병을 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서 우리 이 시간 유서영 선생님을 두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유서영 선생님을 위로하시고 또한 빨리 회복케 하셔서 우리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주관하신 주님, 우리의 몸과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서영 선생님 주님께서 또한 생명을 주장하여 주시고 보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유서영 선생님, 하나님 유서영 선생님 믿음을 굳건케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잘 이겨내어서 하나님 속히 예배 자리에 오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낙심치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선생님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모범으로 삼으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은 연약하여 너무나도 무능력하고 타락한 죄에 빠져 늘 허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에 허덕이고 그 세월을 허송하며 보낼 때가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말씀을 붙들며 우리가 거룩한 결단으로 한 주를 살아가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중동호 치고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고 참된 모범을 주시고 그 거짓 교훈에 속지 않고 그리스도만을 쫓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서영 선생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속히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큰 사고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또한 회복의 단계 가운데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속히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부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고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노트 예배 중 은혜 받은 말씀이나 결단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기록해 주세요. 공예배 참석 2부 예배 공예배 참석해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어 보세요. 게시판 꾸미기 3월 16일 1학년 게시판 꾸미기 3학년 사진 촬영 3월 23일 3학년 게시판 꾸미기 학습 세례 입교 대상자는 각 선생님께 신청해 주세요. 교육은 3월 16일 23일 30일 주일 3주 동안 하고 문답식 4월 5일 토요일에 하고 학습 세례식은 4월 6일 주일날 합니다. 그리고 양육 신청 하실 분은 전도사님이나 각반 선생님에게 말해주시고 4월 5일 토요일부터 8주에서 10주간 매주 토요일 날 합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세요. 우리 수고한 저희들 날로 좋아지죠?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잠깐 마이크 잡은 우리 선생님들께 각반 선생님들께 그 편지지를 하나 줬을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저랑 이제 부장 선생님이랑 같이 서영 선생님 자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네. 서영 선생님이 우리 오늘 병원에 지금 경대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주중에 큰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지금 많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귀가 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같이 위로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롤링 페이퍼를 좀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쓸 때는 여러분 장난치지 마시고 뭐 이상한 소리 쓰지 말고 정말로 서영 선생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안에 내용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반별로 종이를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전달해 드릴 거니까 앞 뒷면으로 다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써서 각 반별로 써서 선생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모임하시고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잘가 그냥 혼자 사니까 뭘 힘들고